2019년을 시작하면서 하나님께서는 시편 119편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9번의 설교를 통하여서 하나님은 신약과 구약 성경의 한 중심에 있으면서 말씀에 대한 전부를 이야기한다고 말할 수 있는 시편 119편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이 어떠함과 그리고 그 말씀을 붙들고 있는 사람, 그리고 그 말씀에 붙들린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에 대한 이야기를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한 가지 개념을 주셨는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있는 사람,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붙들린 사람은 바로 의인이다 라는 개념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의인이란 세상 속에서 어둡고 차가운 세상 속에서도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그리고 그분을 향한 충성을 잃지 않는 사람이다. 그리고 악인들을 향한 눈물을 잃지 않고 악한 세상을 향하여서 비난하고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잘못된 길을 걸어가고 있는 사람들을 위하여 눈물 흘리면서 울 수 있는 사람이다. 그러나 또한 의인은 우는 가운데서도 자신 안에 말씀의 기쁨을 통하여서 기쁨을 잃어버리지 않고 즐거움 가운데 사는 사람이다. 이런 이야기를 나누었고, 의인의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는 바로 전심으로 믿음과 소망을 가지고서 하나님께 부르짖는 기도하는 사람이다 라고 말씀을 나누면서 시편 119편의 마지막을, 그래서 의인이란 이런 하나님을 붙들고 있고 하나님이 붙들고 있기 때문에 그 말씀이 삶 속에서 그 속에서 역사하기 때문에 성품과 그 영혼이 하나님을 닮아가는 열매를 맺는 사람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고, 그리고 여전히 다 이룬 사람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표대를 향해 달려가고 있는 경기하는 자다, 여전히 하나님을 향해 달려가고 있는 자다라는 말씀을 나누면서, 그럼에도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결코 나는 오늘도 거룩한 삶을 살 수 없다라는 마음을 가지고서 죄인됨을 잃어버리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사는 사람, 그게 바로 의인이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2019년을 우리가 의인으로서 믿음을 가지고서 말씀을 붙들고 또 고난의 시간을 지날 때면 말씀이 나를 붙들어서 거룩한 삶 살기를 바란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게 긴 119편을 마치고 난 이후에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또 다른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있고 하나님의 말씀에 붙들린 자에 대한 또 다른 개념 하나를 우리에게 소개해 주시는데, 그것은 바로 오늘 제목에도 나와 있는데 뭘까요? 읽어볼까요? 시작. 순례자. 순례자라는 말을 많이 들어보셨죠? 순례자라는 말의 뜻은 무엇일까요? 보통 순례자를 나그네다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순례자는 나그네와 같은 말이 아닙니다. 나그네는 그냥 정처 없이 떠도는 인생을 나그네라고 합니다. 그러나 순례자는 정처 없이 떠도는 인생이 아니라 거룩한 곳을 향하여서, 본향을 향하여서 걸어가고 있는 나그네, 그걸 바로 순례자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시편 120편부터 134편까지 15개의 시편은 제목이 이렇습니다. 성전 순례시. 그러니까 성전으로 향해 나아가는 사람들이 불렀던 노래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순례자들이 이 인생을 걸어가는 과정 가운데서 불렀던 노래들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누가 이 노래를 불렀는가? 아마 유대인으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 각자의 삶 속에 흩어져 있다가 1년에 3차례 하나님께서 모이라고 하신 절기가 있습니다. 유월절이라든지 오순절이라든지 아니면 초막절일 때에 멀리 흩어졌던 자들이 본향으로 예루살렘으로, 성전이 있는 그곳으로, 그리고 하나님이 계신 그곳으로 올 때에 그 오면서 부르던 노래였을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다가 70년 만에 포로 생활을 마치고 다시 본향으로 하나님이 계신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그곳으로 돌아오면서 불렀던 노래이기도 할 것이고, 또한 거룩한 곳을 향해 달려가고 있는, 그리고 거룩하신 하나님을 향해 달려가고 있는 2019년을 지금 함께 걸어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불러야 할 노래이기도 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말씀에 붙들려 말씀을 붙들고 주님을 향해 걸어가는 사람들, 의인들이 부르는 노래가 바로 시편 120편부터 바로 134편까지 성전으로 향해 가는 노래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이 3편의 시를 통하여서 어떤 교훈을 받을 수 있는지,
의인이라는 말씀을 우리가 받고서 2019년을 시작했는데 2019년 두 번째 주일을 맞으면서 하나님은 곧 순례자다라는 말씀을 주시면서 어떤 교훈을 주고 계시는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순례자가 있는 곳에 대하여서 정보를 주고 있는데요. 순례자가 있는 곳이 순례자들이 사는 곳, 거룩한 곳을 향해 걸어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 혹은 이 노래를 불렀던 사람들이 살고 있는 그 땅의 정보를 우리가 알 수 있는데 그것은 바로 거짓으로 가득한 땅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어요. 시편 120편 2절 말씀을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자, 2절 읽습니다. 시작. 자, 순례자들은 거룩한 곳을 향해서 하나님을 향해서 걸어가고 있는 사람들인데 그들의 거처가 있어요. 그들이 살고 있는 곳이 있단 말입니다. 이곳에서부터 시작하여 거룩한 곳을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의 장막이 있는 곳, 그들이 안착하고 살고 있는 곳이 있는데 그곳의 특징이 무엇이냐면 거짓된 입술과 속이는 혀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처음 이 땅을 창조하셨을 때는 아름답고 진실되게 창조하셨죠. 그러나 사탄이 거짓으로 아담을 속이고 이 땅 안에 죄를 가득하게 하고 난 이후부터 사실 이곳은 아무리 아름답게 보인다 할지라도 우리가 보기에는 아무리 좋아 보인다 할지라도 사실은 거짓된 입술과 속이는 혀로 가득한 곳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TV를 켜시면 대부분의 정보를 TV나 인터넷으로 우리는 확인할 수 있는 시대를 살고 있는데 TV에서 방영되는 뉴스를 보시면 여러분들은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뉴스라는 것을 볼 때마다 부정적인 이야기들이 가득하고 사건, 사고가 가득하다는 것을 보게 돼요. 그러나 그것은 거짓은 아닙니다. 있는 사실을 그대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문제는 무엇이냐면 그것에 대한 해석입니다. 마치 이 땅은 통치자가 없는 것처럼 신이 개입하지 않는 것처럼 이 땅엔 사건, 사고밖에 없는 것처럼 이야기하면서 이 땅의 역사를 제대로 이루어가기 위하여서는 우리가 힘을 모아야 된다는 식으로 생각을 하거나 마치 신이 개입하지 않는 세상 속에 있는 것처럼 뉴스는 우리를 언제나 헐떡이게 만들고 두렵게 만들고 떨리게 만듭니다. 그래서 있었던 사실을 통하여서 이런 악함에도 불구하고 이 땅을 통치하고 계시는 신이나 하나님에 대한 개념은 싹 사라져버리고 그냥 이 땅은 아주 위험한 곳이고 통치자도 없고 그래서 인간들이 최선을 다하여서 살아내야 될 땅인 것처럼 속이고 있는 것이죠. 뉴스를 보면 언제나 불안하고 언제나 비판과 비난만 나옵니다. 왜 이런 땅에 우리가 살고 있는가라고 생각이 듭니다. 계속해서 더 나빠지는 것처럼 생각이 드는 것이죠. 그 말이 틀린 것은 아니지만 그러나 그 속에 누가 개입하고 계십니까? 사실은 한 번도 뉴스에 언급되지 않았지만 언제나 이 땅 속에 역사하고 계시는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는 단 1%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이 땅을 통치하고 계시거나 하나님께서 이 땅을 다스리고 계시다라는 개념 전혀 없이 온통 이 땅은 문제투성이라고만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러나 그것은 사실 거짓입니다. 하나님은 악이 관영한 이 세상 속에서도 여전히 통치하고 다스리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나 그것을 이 땅에서는 가려버리죠. 거짓된 입술과 또 속이는 혀입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 TV를 켜시면 분별하는 마음을 가져보겠다라는 생각으로 TV 채널 1번부터 800번까지 한번 올려보십시오. 1번을 틀면 요즘 저희가 채널이 좀 바뀌었던데요. 드라마가 나와요. 그리고 2번을 틀면 홈쇼핑, 그 다음을 틀면 또 다른 채널, 그 다음 또 홈쇼핑, 그 다음 틀면 또 다른 채널, 그 다음 또 홈쇼핑 계속해서 나와요. 그러면서 어떤 느낌이 드냐면 내 인생의 두려움은 5번 채널에서 나오고 있는 이 보험에 들면은 안전해질 수 있겠구나. 내 인생의 지금 이 헐떡거림과 지금 이 뭔가 빈 듯한 마음은 7번 채널에서 나오는 저 음식을 먹으면 채워질 수 있겠구나. 지금 나의 이 허전한 마음, 이 뭔가 바람 쐬고 싶은 이 마음은 9번 채널에 나오는 저 여행 서비스에 가면 그래서 저기 한번 갔다 오면 확 풀리겠구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TV를 보고 있다 보면 마치 이 땅엔 하나님이 없어도 되는 것처럼 우리에게 여기 있는 정보들과 여기 있는 어떤 것들을 가지게 되면 우리 인생이 그래도 풀릴 것이다 라는 생각이 들면서 하나님 아닌 다른 어떤 것들을 의지할 만한 것들이 가득한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마치 그 음식은 나를 기쁘게 해줄 것 같고 그 여행 상품은 나로 편안하게 해줄 것 같고 그 보험은 나의 영혼을 보장해 줄 것 같고 그 자동차는 나의 품격을 올려줄 것 같고 그 집은 나의 삶의 질을 높여줄 것 같고 여기 있으면 나의 어떠한 모습이 상향될 것 같고 저 옷을 입으면 나도 저 옷을 입고 나와 있는 저 모델처럼 예쁘게 보일 것 같고 이런 온통 거짓으로 가득한
이 세상을 우리는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 옷을 입어도 우리는 그렇게 보이지 않습니다. 그 보험을 들어도 내 인생은 안전하지 않습니다. 그곳에 갔다 오면 바람을 쐬고 오면 편안해질 것 같지만 더 피곤합니다. 그 건강보조식품을 먹으면 좋은 것처럼 느껴지겠지만 우리가 운동하지 않고 좋은 음식을 먹고 내가 관리해주지 않으면 내 몸은 깨끗해지지 않습니다. 이런 말 하면 안 되죠. 뭐든지 어떤 보험 상품이든지 그것은 하나님께서 그것을 통해서 우리를 보호해 주시는 수단인 것이지 그것이 우리를 진짜 보호하는 근거는 아닌 것입니다. 이 땅은 온통 거짓으로 가득한 땅입니다. 멀리 거룩한 곳, 하나님이 계신 곳으로 가야 될 순례자가 발붙이고 있는 곳은 거짓과 이런 모든 속이는 혀가 가득한 곳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또 그 땅의 특징을 5절은 이렇게 이야기해주고 있는데 5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메색에 머물며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땅을 그 많은 지역들 중에 두 곳을 이야기하는데 메색이라고 얘기합니다. 아마 이 순례자가 메색에 살았다라기보다는 메색 같은 땅에 살았다라는 것입니다. 메색은 딱 두 가지 특징이 있어요. 하나는 강력한 군사력, 또 하나는 엄청난 경제력. 이것을 상징하는 땅이 메색이라는 땅입니다. 그러니까 메색이라는 땅은 힘있고 큰 자가 대우를 받고 힘있고 큰 자가 살기 좋은 곳, 그래서 약육강식이 통하는 땅, 그런 땅을 메색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멀리 거룩한 곳, 하나님이 계신 곳을 향해 걸어가야 되는 순례자가 사실 발붙이고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이 발붙이고 살고 있는 이 땅은 동물의 세계도 아님에도 불구하고 동물의 세계와 똑같은 방식으로 돌아가고 있는 힘의 논리가 작용하는 땅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계신 곳은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는 곳입니다. 완전히 뒤집힌 곳이죠. 그러나 우리가 살고 있는 땅은 작은 자가 큰 자를 섬겨야 됩니다. 힘 있는 자가 모든 것을 누리는 것입니다. 힘 있는 자와 큰 자가 대접을 받는 곳이다라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메색은 강력한 경제력을 상징해요. 아주 높은 경제력. 그래서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물질적인 것이 최고 가치에 있는 땅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물질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이 땅에 있는 것들은 우리를 만족시켜 줄 수 있어요. 참 많은 것들을 줍니다. 그러나 그것이 최고 가치는 아닌 것입니다. 좋은 차를 타면 좋고 좋은 집에 살면 좋고 넓은 집에서 살면 좋지요. 그러나 그것이 최고 가치는 아닌 것이지 않습니까? 아무리 돈이 많다 해도 행복을 줄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것을 잘 사용할 때 우리에게 오는 것이죠. 그러나 이 땅 메색은 그것이 최고 가치에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만 있으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땅에서 잘 사는 사람은 돈이 많으면 와, 저 사람 잘 산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땅이라는 것이죠. 물질적인 것이 최고 가치를 두는 땅. 그러나 하나님이 계신 땅은 물질적인 것이 최고 가치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것이 하나님과의 관계와 관련된 것이 최고 가치에 있는 땅인 것입니다. 이 땅에 있는 많은 것들을 누림과 동시에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오는 평안이나 기쁨이나 희락이나 화평 같은 것들이 더 최고 가치에 있는 땅이 아닌 땅에서 살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자신의 정력과 모든 젊음과 열정을 쏟아부어서 얻고자 하는 것은 더 가치 있는 영적인 것이라기보다는 물질적인 것이요, 그리고 이 땅에서 속한 것, 오직 이 땅에서만 쓸 수 있는 것에 가치를 두고 있는 땅이 바로 메색이라는 것이죠. 순례자들이 발붙이고 살고 있는 곳은 바로 이런 땅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5절에는 또 한 나라가 더, 한 장소가 더 언급되는데 바로 게달이다 이렇게 얘기하죠. 게달의 장막. 게달의 장막은 이스마엘 사람들의 장막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스마엘은 어떤 존재입니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약속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약속을 받은 아브라함이 그 약속을 함께 성취해야 될 그 아내와의 관계 속에서 태어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약속을 주셨어요. 자기에게 자식을 주신다라고 약속을 주셨는데 10년이 지나도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그런 상황 속에서 그가 어떻게 합니까? 자신의 열심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어보려고. 나는 도저히, 그리고 내 아내는 도저히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이룰 수 없다라는 결론을 내리고 나서 그래서 여종 하갈과의 관계 속에서 태어난 사람이 바로 이스마엘입니다. 그러니까
게달의 장막이 있는 이곳의 특징은 무엇이냐면 더럽고 추악한 삶을 사는 거짓으로만 가득한 곳이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신 수준 높은 어떤 그런 목적들을 하나님의 방식과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루려고 하는 땅이 아니라 자신의 방법, 하가를 통하여서 이것을 이루어 보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는 곳이라는 말입니다. 전도를 해도 성령을 의지하고 말씀을 의지해서 기도하며 하나님의 뜻대로 하지 않고 우리 스스로의 방법과 우리 스스로의 어떠함으로 그 일을 이루려고 하고 선교를 해도 교회를 세워도 뭘 해도 이스마엘을 낳으려고 하는 땅, 그런 땅이 바로 게달의 장막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수준 높은 가치들을 부여하시면서 그것을 이루라고 말씀하세요. 마치 이삭을 줄 것이라고 말씀하세요. 우리를 통해서. 그런데 그 이삭을 만들어낼 힘이 내게 없다라는 것을 깨닫는 순간 우리는 그때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생각하여서 하가를 데리고 와서 자식을 낳으려고 했던 인간의 최선이 통하는 땅, 그게 바로 게달입니다. 그리고 그 땅의 특징은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하는 사람들을 조롱하고 비판하고 핍박하는 땅이라는 거예요. 이스마엘이 어떻게 했습니까? 이삭을 핍박했어요. 이스마엘이 어떻게 했습니까? 이삭을 조롱했습니다. 이스마엘이 이삭을 어떻게 했습니까? 희롱했습니다. 게달의 장막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려고 하면 자신의 방식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하는 사람들에게 핍박받는 곳이에요. 여러분, 거룩하게 살려고 하면 이 땅에서는 욕먹고 조롱당하고 비웃음거리가 되는 땅, 그게 바로 순례자들이 살고 있는 땅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순례자들은 거룩한 하나님이 계신 그 성, 그리고 거룩한 하나님을 향해 달려가야 하는 그들의 삶 속에 지금 현재 거짓이 가득하고 군사력과 경제력, 그리고 영적인 것을 우습게 여기는 어떤 곳에서 지금 살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2019년 우리도 계속해서 주님을 향해 걸어가고 있는 순례자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저와 여러분들이 있는 땅도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우리는 거짓이 가득한 땅에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약육강식이 통하고 큰 자가 살아남는 땅에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물질적인 것이, 육신적인 것이, 땅에 속한 것이 최고의 가치인 양 선전하고 있는 땅에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열심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보려고 하는 땅에 살고 있는 것이죠. 이런 정보를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또 하나, 오늘 이 순례자의 시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또 정보 자료가 하나 있는데 그것은 바로 순례자들의 마음이 어떤가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시편 122편 2절을 보면요, 예루살렘아 우리 발이 내 성문 안에 섰도다라고 얘기하죠. 무슨 말입니까? 순례의 길에서 이제 도착한 거예요. 120편은 떠나기 전에 그들이 발붙이고 있는 땅에 대한 이야기라면 122편은 이제 과정을 거쳐서 그 땅에 도착했다라는 거예요. 그 땅에 도착했는데 그곳에 있는 사람들의 마음, 그러니까 이 땅에서 거룩한 하나님을 향해 달려가고 이 땅에서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 달려가는 사람들의 마음이 어떠한지가 122편에 나타나는데 1절 한번 읽어볼까요? 1절 시작. 사람이 내게 말하기를 여호와의 집에 올라가자 할 때에 내가 뭐 했다고요? 기뻐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 122편은 다윗의 시입니다. 시편 120편부터 134편까지 이 15개의 시는 10편은 작자 미상입니다. 누가 썼는지 몰라요. 그런데 4편은 다윗이 썼어요. 그런데 오늘 다윗이 뭐라고 얘기하는 거 아니까? 다윗은 왕이었습니다. 그리고 아주 풍족한 삶을 살았습니다. 그리고 그의 궁전은 화려했습니다. 그리고 그의 삶 전체는 금과 은으로 그리고 즐거움과 기쁨으로 가득했습니다. 그가 왕자에 앉고 난 이후부터. 그런데도 그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사람이 내게 말하기를 여호와의 집에 올라가자 할 때에, 궁전으로 가자는 것도 아니에요. 좋은 곳으로 가자는 것도 아니에요. 그죠? 초라하지만 하나님이 임재하고 계신 여호와의 집 성전에 가자 할 때에 그가 어떻게 했다고 얘기합니까? 기뻐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순례의 길을 떠나고 결국 순례의 길을 마치는 사람,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의 마음은 오늘 여기 보면 아까 120편에 보면 5절에 보니까 내가 여기 머무는 것이 화로다 이렇게 이야기했죠. 메색에 머물며 게달의 장막 중에 머무는 것이 내게 화로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그 땅을 미워하는 마음도 있어요. 이 땅에 자기의 마음을 주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마음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땅은 거짓됐지. 이 땅은 정말 약육강식이 통하는 정말 사람이 살 곳이 못 되지. 이 땅은 참 우리를 힘들게 하는 땅이지 라는 푸념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계신 곳을 사랑하고 있는 사람들이 가는 곳, 그것이 바로 순례자들의 종착역이더라 라는 말입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조금 수준이 높아지면 이 땅은 내가 추구할 땅이 아니라 라는 것, 죄 많은 이곳은 내 고향이 아니구나. 여기에 내가 완전히 내 마음을 다 드리고 살 곳은 아니구나. 하나님께서 나를 있게 한 만큼 여기서 살겠지만 그러나 여긴 내 본향이 아니구나 라는 정도를 깨닫게 되고, 정말 그것이 다 거짓이었구나 라는 정도만 깨닫게 되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수준이 높아지면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계신 곳이 있다면, 그것이 사실이라면, 그리고 그곳에 가자 하면 내가 지금 있는 곳이 아무리 편안하고 좋고 내가 지금 어떠한 꿈을 향해 달려가고 있고 성취하고 있다 할지라도 사람이 내게 말하기를 여호와의 집에 올라가자 하면 내가 기뻐할 수 있는 마음, 그래서 하나님이 계신 곳을 기뻐하는 마음이 지금 순례자들의 마음속에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이라도 주님이 부르시면 아멘하고 가실 수 있겠습니까? 대답이 상당히 작아졌어요. 우리가 책임져야 될 사람들이 있어서 안 됩니다 이렇게 생각하십니까? 우리가 책임지는 것보다 주님이 책임지시는 게 훨씬 낫습니다. 이 땅에서 여러분들이 얼마나 많이 가지고 계신지 잘 모르겠지만, 그리고 앞으로 더 가질 확률이 더 높아져서 지금 어디를 향해 달려가고 계시는지 모르겠지만, 그러나 이 땅에 있는 그 무엇보다도 저기 있는 것이 훨씬 나은 곳이 바로 순례자들의 마지막 결국 아니겠습니까? 지금도 그곳을 별로 사모하지 않는데, 영원히 그곳에 있어야 되는데 그곳에 갈 사람이 있겠습니까? 지금도 거기 있는 것이 좋지 않은데 영원히 거기 가야 되는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오늘이라도 주님께서 사람들이 내게 말하기를 여호와의 집에 가자, 그만 여기 소풍 마치고 주님께 가자, 그분 계신 곳에 가자 라고 예를 들어 천사가 왔다. 그럼 여러분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지금 내가 나이가 지금 얼마인데 지금 이러시겠습니까? 아니면 내가 기뻐하였다, 할렐루야 갑시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거지. 실제로 간다는 말이 아니라 지금 마음을 얘기하는 거니까 너무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여기서 아멘하면 혹시 오늘 주님이 데려가실까 싶어서 지금 그러시는 것 같은데, 주님은 우리를 알고 계십니다. 이 상태로는 우리가 안 갈 거예요. 그러나 한 가지 확실한 것은 다윗의 마음이 그러하였고 순례자들의 마음이 그러하여서 이 땅보다 하나님이 계신 곳에 가자 하면 아멘할 수 있는 마음이 그들 속에 있었다라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그들은 또한 여호와의 이름을 감사하는 마음이 있었다고 얘기해요. 4절 한번 보실까요? 122편 4절. 자, 4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지파들 곧 여호와의 지파들이 여호와의 이름에 감사하려고 이스라엘의 전례대로 그리로 올라가는도다. 그리로 올라가는 이유가 뭡니까? 순례의 길을 떠나서 결국 그곳에 머무르게 되는 이유가 뭐냐면 감사하려고 간대요. 그런데 무엇을 감사하려고? 여호와의 이름에. 이름이라는 것을 제가 몇 번 얘기할 때마다 구체적으로 관계 속에서 알게 된 그분의 성품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냥 하나님 좋은 분이지, 하나님 전능하신 분이지, 하나님은 내게 선하신 분이지, 이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을 안다는 것은 내가 경험하여 안다는 거예요. 마치 누군가의 별명을 아는 것처럼. 누군가가 그 사람을 경험해보고 그 사람의 특징을 알게 되고 그 사람의 성향을 알게 되어서 저 사람은 투덜이야, 저 사람은 뺀질이야, 저 사람은 행복쟁이야. 그 사람을 경험하여서 알아서 나온 이름. 그런데 오늘 이 순례자의 마음속에는 그냥 어렴풋한 감사가 아니라 여호와의 이름에 감사한대요. 하나님께서 자기 인생 가운데 행하신 일에 대하여 감사한다라는 것이죠. 구체적으로 하나님께서 하신 일에 대하여 감사할 수 있는 마음이 그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순례자의 마음속에 있는 것이 바로 이런 것이죠. 유대인들은 3가지를 감사했대요. 하나는 노예가 되지 않은 것에 대하여 공적으로 기도하면서 감사했다고 해요. 또 하나는 나를 이방인으로 태어나지 않게 해주셔서 감사하다라고 그렇게 기도했대요. 또 하나는 여자로 태어나지 않게 해주셔서 감사했대요. 이런 감사는 순례자들이 가지고 있는 감사가 아닙니다. 내가 자유민으로 태어나서 참 감사합니다. 이건 아주 수준 낮은 감사입니다. 나는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선민으로 태어나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이건 정말 감사가 아닌 겁니다. 가구처럼 취급받고 인격적인 존재로 취급받지 못했던 여자로 태어나지 않고 나를 남자로 태어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것은 진정한 감사가 아닌 거예요. 하나님이 어떠하신지를 알게 되고
하나님의 이름을 알게 되어서 그분을 높이고 그분께 감사하는 것, 이게 진짜 감사인 것이고, 거룩한 곳, 하나님이 계신 곳을 향해 달려가고 있는 순례자들의 마음속에는 여호와의 이름에 감사하는 거예요. 뭘 해주신 것에 감사한 게 아닙니다. 나를 여자로 태어나지 않게 해주셔서 감사한 게 아니고 그분의 이름 자체가 감사한 거예요. 우리가 가진 모든 것들은 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 아닙니까? 그리고 내가 이만큼 살아가고 있는 것도 다 하나님의 은혜 아닙니까? 그래서 내게 뭘 더 이상 주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냥 그분의 그분 되심 자체가 너무 감사한 것이죠. 이런 감사가 그 마음속에 있는 자들이 순례자들이다라고 이야기하고, 또한 그들은 5절에 보니까 거기에 심판의 보좌를 두셨으니 곧 다윗의 집의 보좌로다. 여러분, 어디든 통치자가 있는 곳에 가는 것은 싫습니다.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 누군가 여러분들을 마음대로 좌지우지할 수 있는 사람이 있는 곳에 가면 불편하지 않겠습니까? 왜냐하면 우리는 다 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인생의 보좌에 누가 앉아 있습니까? 나 자신이 앉아 있는데, 그런데 어느 순간 결혼이라는 시간을 통하여서 그 시점부터 갑자기 내 인생의 주인의 자리에 시어머니가 들어오기도 하고, 내가 한 번도 이렇게 살아보지 않았는데 갑자기 결혼하는 시점부터 내 남편이 내 인생의 보좌의 자리에 앉아서 나를 이렇게 저렇게 하려고 하고, 혹은 내 아내가 그렇게 하려고 하고, 혹은 내 자식이 나의 시간과 나의 계획을 다 깨트려버리면서 내 삶을 이렇게 하려고 하는 이런 불편한 것을 상당히 싫어합니다. 그들이 살았던 곳은 힘만 있으면 편안하게 살 수 있는 곳이었습니다. 돈만 있으면 편안하게 살 수 있는 곳이었습니다. 그러나 순례자들이 가는 곳은 다윗의 집에 보좌가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지금 이 다윗의 시잖아요. 자신의 보좌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자기 자신의 보좌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를 중심으로 한 하나님의 백성들을 다스리는 진짜 왕이 보좌에 앉으셔서 통치하는 곳, 그곳을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순례자들의 마음속에는 하나님이 자신을 통치하시는 것에 대하여 기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사실 쉬운 게 아닙니다. 우리는 성격도 있고 성질도 있고 우리는 생각도 있고 우리의 의지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 인생 가운데 하나님께서 보좌에 앉으셔서 툭툭 우리를 이렇게 하실 때마다 내 인생의 보좌에 누군가가 앉아있다라고 한다면 상당히 불편하죠. 그러나 거룩한 곳을 향해 달려가고 있는 순례자들의 마음속에는 그 왕을 기뻐한다라는 것. 그 왕이 내게 무엇이라 하든지 기뻐한다라는 것. 그 왕의 말에 생명을 건다라는 것이 그 순례자의 마음에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러면 120편은 순례자들이 순례길을 떠나야 되기 전, 그러니까 떠나기 전 그들이 발붙이고 있었던 땅에 대한 이야기라면 122편은 이제 그곳에 도착한 사람들이 도대체 어떤 사람이었는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는가를 우리에게 보여주었습니다. 자, 그러면 이 땅에서부터 이 거룩한 곳까지 이제 뭐가 남은 겁니까? 가는 과정이 남아있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시편 121편은 우리에게 이런 순례자들의 도움에 대한 어떤 교훈들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간다, 우리가 어떤 곳에서부터 출발하여 목적지까지 간다 하는 것은 반드시 그곳에 갈 수 있는 도움이 필요한 것 아닙니까? 오늘 이 순례자의 노래의 121편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갈 때에 순례자들의 도움이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데, 그 도움이 바로 뭐라고 얘기합니까?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1절, 2절 121편 1절, 2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은 메섹과 게달의 장막에 거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결국 거룩한 곳에 도착했습니다. 그러나 121편은 뭡니까? 그 과정 속에 걸어가고 있는 듯한 그 어떤 분위기를 우리에게 보여주죠. 아마 그가 산을 왜 봤을까? 아마 이 거룩한 성 예루살렘에 있는 곳으로 걸어가면서 잠깐 쉬었을 것 같아요. 자신의 삶 속에서 멀리 우뚝 솟아있는 산을 보았을 것이기도 하고, 어쩌면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그 먼 산을 바라보았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서 스스로가 묻습니다. 내가 저기까지 어떻게 가지?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오지? 산을 향하여 눈을 들고 그렇게 물었을 때에 스스로가 뭐라고 대답합니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이때에 천지를 지었다 하고 할 때마다 하나님의 이름은 언제나 엘로힘이었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그런데 오늘 하나님의 이름이 함께 나오는데 또한 뭐라고 얘기합니까? 여호와.
그러니까 전능하신 하나님, 모든 것을 시작하신 하나님, 모든 것을 지으신 하나님이 나의 도움이다 라고 이야기할 뿐만 아니라 나와 언약을 맺으셔서 나를 위하여 아들도 주시고 나를 위하여 생명도 주시는 약속을 이루실 여호와가 나의 도움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저기까지 우리가 어떻게 갈까? 그 과정을 어떻게 지나갈까? 도움이 있어야 되는데 그 도움은 누가 주신다는 거예요? 천지를 지으신 엘로힘 하나님, 그리고 우리와 약속하셔서 자기의 약속을 반드시 이루실 여호와 하나님이 나의 도움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분이 그에게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를 지키시는 분, 우리를 지키시는 분,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러면 구체적으로 무엇에서부터 우리를 지킨다는 거예요? 무엇에서부터? 먼저 낮의 해와 밤의 달로부터 우리를 지킨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6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낮의 해가 무엇인지 밤의 달이 무엇인지에 대한 여러 가지 의견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확실한 것은 낮의 해는, 이 당시에 이곳은 아주 뜨거워서 낮의 해는 결코 앞으로 걸어나가지 못하게 만드는 장애였습니다. 그 더위는 사람을 움직이게 못하게 만드는, 그리고 사람을 죽일 수도 있는 더위였죠. 그 더위와, 그리고 밤에는 뭐죠? 추위. 그러니까 우리가 저 먼 곳까지 가려고 하는데 일상적으로 끊임없이 우리에게 찾아오는 그런 낮의 해와 밤의 달, 그런 장애로부터 우리를 지켜주신다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을 것이고, 또 이렇게도 볼 수 있겠죠. 낮의 해는 우리가 움직이는데 우리를 방해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밤에 사람들은 대부분 다 잠을 자죠. 그런데 고대에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달빛은 좋은 의미가 아닙니다. 달빛은 언제나 우리의 정신에 영향을 미치고 우리의 영혼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부정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을 때가 많아요. 그러니까 낮의 해는 우리의 육신적인 어떤 행동을 방해하는 요소일 수도 있고, 밤의 달은 우리의 영적이고 정신적인 어떤 부분들을 방해하는 요소일 수 있습니다. 지금 시대만큼 정신적인 병이 많은 시대도 없습니다. 우리는 낮에 움직일 수 있는 많은 방안들이 있어요. 그래서 육신적인 방해는 덜 받는지 몰라요. 그러나 지금은 우리의 마음을 제대로 잡지 못하고 우리의 정신을 제대로 차리지 못하게 만드는 이런 일들이 엄청나게 많이 일어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런 낮의 해와 밤의 달, 어떤 육체적인 고통뿐만 아니라 정신적이고 영적인 어떤 고통 속에서도 우리를 지켜주신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우리의 도움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또한 하나님은, 엘로힘 여호와 하나님은 모든 환난 가운데서도 우리를 지켜주신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7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7절 시작.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라. 하나님이 우리의 도움이 되셔서 우리를 지켜주시는데, 또 낮의 해와 밤의 달뿐만 아니라 뭐요? 어디로부터 우리를 지킨다고요? 그냥 환난이 아니죠. 모든 환난으로부터 우리를 지켜주신다. 원어에는 면하게 하시며라는 의미가 없습니다. 원어에는 두 번이 연속해서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주시고 모든 환난에서 지켜주신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입니까? 모든 환난이라는 것은, 여기서 말하는 라으라는 이 단어는 악, 재난, 생각지 못했던 어떤 그런 악한 재난을 이야기할 때 쓰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가 순례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 동안 예상치 못했던 재난이 일어나거나 악한 어떤 일들이 우리에게 일어났을 때 그때로부터 우리를 어떻게 해주신다고요? 지켜주신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면하게 하신다라고 이야기하니까 그것이 우리에게 오지 못하게 하신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게 아니라 뭐죠? 그것이 와도 우리의 영혼이, 우리의 삶이 엎어지지 않도록 붙들어 주신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모든 환난이라는 것 속에는 이 라으라는 단어는 재난이라는 의미도 있지만 고된 훈련이라는 의미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에 우리 인생을 훈련시키시고 주님을 더 닮아가게 하기 위하여서 우리 인생 가운데 찾아오는 힘든 고난이 있어요. 근데 그 고난 속에서도 우리를 어떻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내 삶이 엎드려지지 않도록, 완전히 엎어지지 않도록, 끝나지 않도록 나를 붙들어 주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낮의 해와 밤의 달은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 일반적으로 경험하는 것일 겁니다. 그러나 환난은 사실 달라요. 사람마다 받는 환난과 훈련의 어떤 모양이나 농도는 다릅니다.
그러니까 사람에게 있어서 일반적으로 우리에게 오는 장애로부터도 하나님께서 건져주실 뿐만 아니라 각 인생 가운데 각자에게 오는 환난으로부터도 우리를 지켜주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또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살펴보면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지켜주신다고 이야기합니까? 출입을 지켜주신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8절 한번 읽어볼까요? 8절 시작. 여러분 왜 자꾸 출입을 이야기할까? 여러분 우리가 지금 시대를 생각하면서 이 구절을 읽으면 안 됩니다. 우리는 지금 나갔다가 들어오는 것이 그렇게 위험하지 않은 시대잖아요. 물론 아직까지도 이렇게 치안이나 이런 것들이 좀 그래서 어려운 일을 당하긴 하지만 그래도 우리가 나갔다가 다시 들어오지 못할 거라고 예상하는 시대를 살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지금 이 시인이 기록한 이 시대는, 이 시를 기록한 이 시대는 나갔다가 들어오지 못하는 시대예요. 함께 모여있지 않으면 언제 공격을 받거나 언제 재난을 당할지 몰라서 나가는 것이 다시 들어오는 것을 보장하지 못하는 시대였습니다. 그러니까 그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 가족들을 먹여 살리기 위하여서 사냥을 떠나거나 아니면 양들을 치기 위해서 멀리 나갔던 사람이 다시 돌아오지 못할 수도 있는 것이죠. 그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출입을 지켜주시겠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순례자의 출입을 지켜주시겠다. 오늘 내가 떠나서 내일 내가 다시 돌아올 수 있도록, 오늘 내가 떠나서 오늘 다시 돌아올 수 있도록 우리의 일상적인 출입을 지켜주시겠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시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이 출입은 또한 영원한 순례의 길을 가고 있는 이 순례의 여정 전체를 이야기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계달의 장막에서 메색에서 일어나서 거룩한 성 예루살렘으로 가고 있고, 우리는 바벨론과 같은 이 땅에 살다가 하양 지역에, 대구 지역에 살다가 거룩한 성 예루살렘으로 가게 될 텐데, 이 가는 과정을, 이 모든 길을 출하고 입할 수 있도록 지켜주시겠다라는 거예요. 그 당시에 바벨론에서 떠나서 예루살렘에 도착하지 못한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 당시에 순례의 길을 떠났다가 그 거룩한 곳에 도착하지 못한 사람들도 많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출입을 지켜주시겠다는 거예요. 어떤 위험이 있습니까? 가다 보면 환경의 위험, 강의 위험도 있습니다. 골짜기의 위험도 있습니다. 그 가운데서 지켜주시고 도적의 위험도 있습니다. 살인자들의 위협도 있습니다. 짐승의 위협도 있습니다. 그 가운데서도 지켜주시겠다. 이 길 끝까지 갈 수 있도록 지켜주시겠다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이 산을 지나다 보면 거룩한 성, 하나님이 계신 성으로 가다가 또 위험한 곳이 하나가 있는데 뭐냐면 그 산에는 산당들이 있어요. 그래서 우상을 숭배하는 더러운 매춘 행위를 하는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니 거룩한 성 하나님이 계신 곳으로 가다가 우상 숭배에 빠질 위험도 있었던 것이죠. 사람들이 가다가 고나고 힘들면 그곳에 멈춰서서 그곳에서 음란한 행위를 하면서 위안을 얻고 남창과 여창과 함께 성행위를 가지면서 즐거움을 얻다가 결국 거기 가지 못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런 길 속에서도 우리를 거룩하게 지켜주셔서 출입을 지켜주시겠다라고 우리에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것이죠. 2019년도를 시작하면서 하나님은 말씀을 붙들고 살아라고 이야기하시고 말씀에 붙들린 삶을 살게 하십니다. 그러면서 우리를 향하여서 너희는 의인이다 이야기하십니다. 그러나 의인은 예외 없이 순례자들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이곳에서 떠나고 있는 것이에요. 우리는 이곳에서 계속해서 어디를 향해서요? 목적 없이 떠나는 나그네가 아니라 거룩한 성 하나님을 향해 떠나가고 있는 순례자로 떠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계속해서 이 거짓이 가득하고 약육강식이 가득하고 더럽고 추악한 물질적인 것이 최고의 가치를 추구하고 있는 이 땅 속에서 자기 자신을 지킬 뿐만 아니라 그곳을 사랑하고 그 왕을 사랑하면서 이 길을 가는 동안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우리를 지켜주실 하나님과 함께 오늘도 그리고 2019년도도 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있는 곳에 대한 정보를 잊지 마십시오. 그리고 내가 가야 될 곳에 대한 마음을 잃지 마십시오. 그러나 확실한 것은 이 길을 누가 함께 가고 계시다고요? 하나님이 동행하시면서 우리를 지켜주고 계시다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우리 마음 가운데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내가 산을 향하든 내 직장을 향하든 내 가정을 향하든 답답한 마음으로 뭘 보든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라고 도움이 줄 만한 어떤 것들을 찾아 헤매며 저 사람을 바라보면서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이 곳을 바라보면서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라고 말할 때에 정신을 바짝 차리고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서 나를 도와주시지. 그분이 낮의 해와 밤의 달로부터 나를 보호해 주시지. 모든 환난으로부터 나를 지켜주시지. 나의 출입을 지켜주시지. 라는 이 믿음을 가지고서 함께 순례의 길 가는, 그래서 오늘 이 122절에 보면 혼자 간 것이 아니고 우리라고 이야기해. 함께 가는 행복한 우리 교회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찬양하고 기도하죠. 시편 121편으로 지은 곡입니다.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우편에 그늘 되시니 낮의 해와 밤의 달도 너를 해치 못하리.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환난을 면케하시니 그가 너를 지키시리라. 너의 출입을 지키시리라. 아멘.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도움 어디서 오나. 천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로. 우리 이번에 다시 한번 찬양할 때에는 가슴에 손을 한번 얹어보시고 가사를 좀 바꿔보죠. 딱 한 글자만 바꿔보죠. 하나님은 나를 지키시는 자. 나의 영혼을 향하여서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지키시는 자. 하나님은 나를 지키시는 자. 나의 우편에 그늘 되시니 낮의 해와 밤의 달도 나를 해치 못하리. 하나님은 나를 지키시는 자. 나의 환난을 면케하시니 그가 나를 지키시리라. 나의 출입을 지키시리라.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나의 도움 어디서 오나. 천지 지으신 나를 만드신 여호와께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나의 도움 어디서 오나. 천지 지으신 나를 만드신 여호와께로다. 우리 그대로 손을 얹고 하나님께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 그대로 하나님께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내가 사는 땅 메색과 게달의 장막 가운데 머무는 것이 화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이곳에 두셨으니 살고 있는데
그러나 우리는 계속해서 가고 있는 순례자입니다. 하나님이 통치하시고 하나님이 임재해 계신 곳, 여호와 이름에 감사하는 것이 가득한 곳, 그곳을 향해 오늘도 우리가 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나의 출입을 지켜주지 않으면 나는 갈 수 없습니다. 주님, 출입을 지켜주시옵시고 모든 환난을 명쾌해 주시지 않으면 나는 갈 수 없으니 하나님, 나의 환난을 명쾌하여 주시옵시고 낮에 해와 밤의 달이 나를 상치 못하도록, 해치 못하도록 나를 붙들어 달라고 우리 자신을 위하여서 한번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